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면 복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교회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이번 단일 기도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특별히 또 우리 모두에게 공감하고 은혜가 되었던 분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저와 여러분의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한결같이 다 소중한 말씀이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부분은 정말 귀중한 말씀,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정말 성경에 너무너무 귀중하고 귀중한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지, 예수님의 수제했던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누가 세우는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정말 축복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 생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 33년을 사셨지 않습니까?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적 생애라고 할 수 있겠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제 30대 되어서 정식 3년 좀 넘게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은 30세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공적으로 제사장도 훈련받아서 사역하는 나이가 30입니다. 그 구약의 예표대로 예수님께서는 30세에서 3년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목양하고 성장시켜 나가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철학기도하면서 12명을 선정해서 이 교회의 핵심 멤버로 그렇게 양육합니다. 교회 기둥들로 그렇게 세워나갑니다. 물론 70명의 제자도 있고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 양육에 포커스를 줬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3년 거의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자들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그 분명한 이 정립, 신앙이 가지고 있는가, 신앙의 진리가 무장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중에서도 저 북쪽 지역 헐몬산 자락에 이르는 곳까지 멀리 따로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중요한 지금 사실 설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려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구약의 유명한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또는 이 세례 요한이다, 또 다른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주로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재물을 불태우기도 하고 적군들의 침략 경로를 다 알아맞히기도 하고 문둥병을 얻던 나아만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사역을 선지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도 막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은 이 사역을 보고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 같이 대단한 선지자 본지가 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15절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군중들이 없어요.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 12명, 너희 내 특별한 이 12명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수제자 베드로가 아마 개인의 그런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고 다른 모든 제자를 대표로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여기 주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쉬라는 하는데 주라는 것보다는 당신은 하고 극존칭을 해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 수제자 베드로 또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직접 붙여준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말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헬라어 그리스어. 당시에 그리스 문명이 로마 시대 때 찬란했잖아요. 그 그리스어로 말할 때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 반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견고한 바위라는 뜻이야. 바위. 너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바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바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페트로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근데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 제 이름이 뭡니까? 유건이잖아요. 유건. 우리 서선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성이 모시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모세라고 하십시오. 모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세. 자, 어쨌든 저도 이름이 하도 멋있어서 좀 개명하고 싶은 그 마음도 조금은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는 것.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옳거니 그래 맞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 구약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바르게 알고 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복이 있다. 정말 너는 복되다. 너는 정말 최고로 복된 자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최고로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몸과 피를 가지고 있는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보고 알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의 지금 2년 반 넘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하루에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거대한 풍랑도 잔잔하게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본 무리들이 수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또 모르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알았냐?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라는 건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과거 수천 년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가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인류의, 세상의 모든 인간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사람들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자기가 병도 낫고 사지가 완전히 마비되었던 중풍병자도 낫고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나았던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알았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성자시다, 위대한 파괴주의자이시다, 예수라는 분은 정말로 성자 중에 성자이시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예수님의 성자요, 인류의 4대 성자, 3대 성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 이건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4절에 보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섬겨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줘야 이걸 믿지, 사람이 머리로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박사라고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의 지식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듣고 그냥 학교를 안 나오고 일장 무식이라 할지라도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선교사 가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죽음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라고 할 때 오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원주민이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학교 서울대 나와도 박사가 돼도 판검사 돼도 의사 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은혜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지, 성전으로만 알지, 지식적으로만 남보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뿐이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죠. 이런 마음, 이런 겸손한 심령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좋은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저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대로 여러분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택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인간이 왜 죽고 망해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죽고 망하고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죄의 삭은 더 크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 성경에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 아담을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뭐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애기도 갓난아기도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청소년도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건강한 장년도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나이 들었어도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진짜 지옥의 영혼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진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이 돌아간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네가 나를 바르게 알고 믿은 것이다 라고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는 자손 대대로 다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 누려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오늘 16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세요. 삼위로 계세요. 삼위.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세요. 이건 정말 불가해한 거예요. 인간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수납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는 왜 저렇게 코가 길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코끼리는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코끼리. 코뿔소는 왜 그렇게 이 앞에 코가 그렇게 멋탱가리 없이 이렇게 쭉 나와갖고 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뿔소는 코뿔소인 거예요. 하마는 왜 이렇게 멋대가리 하나도 없이 주둥이가 저렇게 커? 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마는 하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시냐?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삼위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그 6절이 유명한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셨다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과 한 몸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동등한 하나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를 낮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코끼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원수에 흉내낸다고 내가 원수가 됩니까? 내가 이거 말이 됩니까? 나는 아무리 낮춰도 인간을 태어난 나는 영원히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감사한 거죠.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는데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참 욕심도 많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그랬습니까? 성깔도 좀 더럽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런 인간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이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깊이 헤아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또 보십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자기 자신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누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알지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수많은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 들리되 군대 귀신 들려서 순천에 귀신 들린 그냥 사슬도 다 끊어버리는 벌거벗고 다니는 공동거지에 사는 그 귀신도 한마디에 다 쫓아버리고 이런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나사로 썩은 냄새난도 어디요? 나사로에 나오니까 금방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하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들이 뭐냐? 교회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이 성경 이 말씀의 해석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주교 카톨릭은 이 말씀을 베드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베드로라는 뜻이 원래 뭐라고 그러세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너희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이어받은 누구예요? 교황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완전히
완전 그냥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면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베드로 인간이에요. 사람이. 교황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해놓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이제 그리스도 구원자 같아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붙잡아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이 안 돼요. 그러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데 사탄의 내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안 돼. 사탄의 내들로 물러. 사탄 마귀 아닙니까? 마귀야 내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예 지식적으로 모든 게 부족해요. 그렇게 부족한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세워요? 중세 여러분 교황들이 얼마나 여러분 군림하고 면제부 팔고 여러분 그랬는데 그런 면제부 팔아먹는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 다 망해. 다 지옥 가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여기는 원어를 보면 남성이야. 남성. 남성이고 이 반석이라는 것은 여성이에요. 여성. 이 성이 틀려요. 성이. 원어를 보면 틀려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은 뭐냐? 이 반석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믿는 자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해석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가톨릭 전쟁에서는 교회의 결정을 성경과 동등하게 해요. 때로는 성경보다 더 위에 두게 돼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누구라 할지라도 천하의 누구라 할지라도 다 성경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 진리고 우리는 그 밑에 나누는 거예요. 목사 하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릇되게 성경에 그릇되게 말하고 가르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결정을 따라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 뭐라고 또 교회가 결정하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마리아는 동정녀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중에 요셉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 결혼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마리아 이 낫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해버려요. 그런데 그걸 추정하는 사람이 전 세계 10억이 넘는 거지.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아는 것은 아니야. 긴 것은 길하게 해요. 왜 천주교에서는 사제들과 수녀들이 평생 홀로 사는가? 여러분 그것도 성경을 바르게 알아요. 개신교 목사는 결혼을 하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홀로 살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라고 성경에 딱 못 바꿨어요. 태어나면서도 고자인 사람, 태어나면서 아예 생체적으로 고자인 사람은 평생 혼자 산다. 또 이건 인간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인위적으로 이 고자를 만들어요. 우리 옛날 궁궐에서 이런 내시들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고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 은사를 받지 못하고 혼자 홀로 살 수 있는 은사가 없이 홀로 살다가는 그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에 마귀가 시험에 놓으면은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수도원 같은 데 근처에 예전에 유아 해골들이 많이 발굴돼요. 왜 그러겠어요? 사제들과
수녀들 간의 잘못된 관계. 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안 줬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죄에 빠졌던 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자,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8절 말씀 갑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내 교회. 교회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목사 거예요? 아니면은 목사 거예요? 아니면 성도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운. 우리 소망영교회도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 소망영교회를 세우고 더 번성시키고 더 부흥시키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마치 교회는 내가 하는 것처럼 목사가 오시 그랬다면 정말 위험천만.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도 누가 세우셨다? 예수님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세웠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보장을 못해요. 자기도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고 자기도 자기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따라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 아까 누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누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히 그냥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히 그냥 계십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할 정도로 이 우주 만물이 너무 커서 인간이 이 작은 지혜로 이렇게 큰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든다냐, 그런 신이 어디 있다냐 하고 이렇게 사람이 따질 수 있는데 꽃 한 송이만 봐도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고, 여러분 이 꽃한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비 살랑살랑 나는 것, 물고기, 오색 물고기, 금징어 같은 거 봐봐요. 금붕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원앙새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이 학 같은 거 얼마나 고고하게, 독수리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작은 거 하나만 봐도 뭐예요? 벌 나는 거 보세요. 안 보이는 벌이 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작은 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능력이 무한하셔요. 무한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몸을 누가 망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난이 법석을 떤다 할지라도, 악한 빛이 난이 법석을 떠고 우리를 빼앗아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 할지도 하나님의 몸을 감히 지가 어떻게 건드려요? 하나님의 머리털 하나를 마귀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콧끝 하나 건드릴 수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 자들은 반석과 같이 절대로 망가질 수 없는,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말로 스월이라는 말. 음부라는 말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다시는 죽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믿는 자는 죽음이 절대로 해볼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제일 무섭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로 큰 불행과 저주가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믿는 자는 죽음이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영원히 이기지 못해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음부는 우리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마귀와 영적인 악한 세력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마귀와 귀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이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교회는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원하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영원하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사는. 이 약속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뭐예요?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아멘. 이 약속을 믿으세요. 더 믿으세요. 더 견고하게 믿으세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더 자라요. 더 자라요. 더 크게 자라요. 자, 19절 나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아까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천국 열쇠를 누가? 교황에게 주네요. 교황에게. 잘못된 거예요. 천국 열쇠는 교회에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곳, 믿는 곳, 가지고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뭐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 열쇠는 교회만 있다. 아멘. 올바른 게 올바른. 이단 교회는 잘못된 것이고, 이단 교회는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만 제대로 분명하게 알아도요, 거의 이단에 거의 속지 않습니다. 웬만한 이단이 다 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요, 올바른 예수님을 잘못되게 포장해서 가짜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단 하레비가 와도 수많은 이단들이 와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단에서 절대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저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천국에서 절대 이탈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마귀의 이 하수인들인데 뭘 공격하냐? 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비틀는 거예요. 꼬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막 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죽으면 벌벌 떨면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요. 영원히 불 속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돈 없이 성경에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인 이 사랑을 거부하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살인이 큰 죄일 수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지옥에서 구원해 주는 그 구원의 은총을 거절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큰 죄, 가장 큰 죄.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 가는. 혹시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 하고 음란하고 창렬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천국 열쇠는 어디만 있다? 교회만 있다.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이 교회를 아껴야 해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곳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될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교회를 사랑해야 될 큰 두 가지는, 먼저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번 단일교대 최명남 목사님 간증 잘 들었죠? 최명남 목사님. 저 미국에서 한인교회 10몇 명 다니는 이 교회
정말 열악한 게, 정말 열악한 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왔다가 힘들다고 다 떠나간 게, 그런데 이 열악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불과 몇 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목사님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에게 주셨고, 여러분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거두니.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번에 여러분 다니엘교회 마지막 21일째 참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한 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간증했었죠? 근데 오른교회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오른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딸과 함께 또 몇 명과 함께 설계사를 운영했다고 그랬죠? 설계사분인데 이 건강한 딸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갑자기 일주일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식물인 가 됐어요. 의사말. 다시는 당신 딸이 말할 수도 없고 손가락으로 까딱일 수 없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 죽는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꺼지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고, 근데 정신 차리고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중보기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의사가 아무런 말하겠어요. 다시는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런다는데요. 이 중보기도 요청을 듣고 장로님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서 제가 저희들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며칠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입으니까 손가락을 까딱까딱 손이 움직여. 그리고 말을 못한다는데 말이 떨어져. 그리고 엄마 아빠 얘기를 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불과 몇 달 만인데 몇 달 만에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조금씩 걷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한 몸인 내 지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게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예를 들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치면 딱 아파서 죽어버려 나오고 내버려 둡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머리가 판단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낫게 해줄까요? 판단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 하면은 발이 수고해가지고 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돈 들여가지고 이걸 다 치료해. 이거 보호하는 동안 왼손이 기꺼이도 수고를 해줘. 그래서 이걸 낫게 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건강한 사람은 근육이 아주 튼튼한 사람. 그렇지만 나이 먹고 곧 내일 모레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완전히 몸이 어때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라. 서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하게 되면 견고한 근육처럼 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영육간에 강건함에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마을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도 하지 않고 그렇게 교제도 않는 사람이 무슨 문제 생기면 여러분 누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줘요? 누가 새벽 기도해줘요? 누가 작정해서 해줘요? 나를 사랑해 줄 만큼
나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을 베풀어 준 만큼 여러분 사랑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